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디얼리처치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뉴스 보도에 의하면 한국, 뉴질랜드 모두 코로나 확진자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이번 코로나가 확산은 되지만 그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게 좀 바뀌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몸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적인 건강도 잘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의 신앙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시키시는 그런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일지 한번 서로 자신의 생각을 나눠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중에 잠깐 설교를 끊으셔도 되고요. 잠깐 짧은 시간을 동안 서로가 생각하는, 나는 죽어서 천국 가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한번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나누셔도 좋고요. 만약에 줌을 통해서 교우님들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다면 아주 짧게 한 3분 한 정도,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런 것 같다, 내가 가고 싶은 천국은 이런 것 같다, 이런 것을 한번 좀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다 나누어 보셨나요? 네, 뭐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천국이 나이에 따라서 좀 제가 가고 싶은 천국이 좀 바뀌었는데요. 초등학교 어린 시절, 저학년 시절에는 헨델과 그레텔에서 나오는 그 과자집 있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과자를 어렸을 때 건강에 해롭다고 너무나 안 사주셔서 나중에 천국 가면 과자집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뭉게 구름을 손을 탁 뻗으면 그것을 먹으면 그게 솜사탕이 되고, 집에 문고리는 초콜릿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더 지나가다 보니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춘기 시절에는 적어도 천국에는 아주 얼짱인 미녀 천사들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 아주 못생긴 옷동자 같은 사람은 적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시전쟁 속에서 수능에 막 치일 때는 너무나 공부하기 싫고 경쟁하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천국은 내가 원하면 마음껏 놀 수 있고 경쟁은 없는 곳이어야지 천국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서 뉴질랜드의 바다와 같은 그런 멋진 바닷가에 가보니, 야, 천국은 이런 바다가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해변에서 원할 때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이것 천국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아픈 곳이 생기고 저희 소중한 가족들이 한 분, 두 분 하늘나라에 가는,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천국은 더 이상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헤어짐이 없는 곳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교우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했었던 천국과 좀 비슷한 부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특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가만 그 비유들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천국은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곳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고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실현되는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죠. 내가 바라는 것이 실현되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고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던 것이 우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들과 똑같은 착각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모집하실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의 모습이 잘 나오는데요. 어부인 베드로가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물고기가 안 잡혀요.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런데 저기서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엄청난 카리스마와 신적 아우라를 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모집한 겁니다. 당연히 이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예수에게 인생 건 게 너무너무 잘 됐다. 내가 로또 맞았나 보다. 내가 요즘 말로 하자면 코인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대박 터졌다. 이런 생각 든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그때는 정말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런 논쟁하잖아요. 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중요하냐면 지금 서열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곧 독립할 텐데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릴 텐데 그때 제자들 서열에 따라서 야, 넌 메소포타미아, 넌 이집트, 넌 시리아 이런 통치 영역이 정해질 테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야, 이제 왕 되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인생 걸었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붙들고 말렸다라는 이 번역이요, 사실 좀 약한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단과 귀신들을 책망할 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베드로는 지금 엄청나게 흥분하면서 분개하는 거죠.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때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혼내세요. 여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열심히 쫓아가서 권력 얻어야지, 부귀영화 누려야지, 명예를 한번 소유해 봐야지, 뭐 이런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흑심 있지 않습니까? 흑심.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인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현실이 되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진짜 미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부귀영화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이게 제자들이 생각했던 반대 십자가를 자꾸 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할 때 늘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실 슈퍼맨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은요, 예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대가도 치르려고 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좀 부르시면 도망치기 바쁘죠. 사실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이런 구호도 많이 외치고 있지만 자기 부인을 하는 신앙인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데, 과연 예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판정받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불안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천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쁨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성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가 중요하냐면 성화가 되지 않고 아주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한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전혀 기쁨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없으면 기쁨이 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 친구 중에서 혹은 청년들 중에서 핸드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없으면 난 지옥이야. 인생에 낙이 없어.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핸드폰이 없네. 그럼 아마 이 친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걸요.
아유, 내가 하도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잘못 살아가지고 지옥에 왔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가 중요한 겁니다. 성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는 나라이니까 그 나라의 삶이 진짜 나에게도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에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의 변화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고요. 공간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디얼리처치 교우 여러분,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 각자의 십자가를 지시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이 실현되는 것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 마음을 함께하는 이런 경험을 갖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램,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도구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